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16장, 마지막 장이죠. 여러분,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와 그 도전과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터키 지역을 방문했다가 그리스까지 가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방문했는데, 고린도에 관광지가 있어요. 3대 운하라고 해서 고린도 운하가 정말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운하인데, 여러분 그것만 봐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예전에 얼마나 명성을 떨쳤던 그런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특별히 항구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사람들이 고린도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문화도 섞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유혹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의 한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나오죠. 영적인 미성숙함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성적인 문제, 음행에 대해서, 또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나옵니다. 또 은사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죠. 근데 그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복잡한 교리들에 대해서 다루다가 16장에서는 실질적인 권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교리적인 내용들, 그 진리들이, 그 교훈들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그 진리와 교훈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권면인데, 특별히 13절, 14절은 제가 제목을 5가지의 권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5가지의 명령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5가지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적인 여러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가치관이 붕괴되고 얼마나 지금 잘못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13절에 깨어라고 그랬죠. 깨어. 첫 번째는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제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침이 더 기다려지세요? 밤이 더 기다려지세요? 네. 이 질문을 청년들에게 해보면 100%입니다. 밤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밤만 되면 내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빛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네를 걷다가 제가 하루에 어떻게든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걷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유익합니다.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제가 걸으면서 일들이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걷다가 저를 만나면 그냥 목사님이 무슨 운동하나 그러지 말고 제가 밥 먹고 뭐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걷기를 하는데, 그런데 걷다가 강아지 배설물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가 그렇게 배설물을 이렇게 오염시켜 버리면 그거를 치워야죠. 그게 사실 양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배설물을 제가 밟았다는 게 너무 찜찜한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은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흙에다가 문지르고 막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막 이렇게 떼고 물티슈로 닦고 막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막 소독약으로 하면서 하여튼 그거를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닦았을까요? 저는 그 냄새가 싫으니까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오물들을 다 닦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의 정체성이 그냥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뭐 개 배설물이나 뭐 나나 뭐 별 차이 없다 생각하면요, 그 냄새에 별로 뭐 민감하지 않다라고 하면 무슨 뭐가 묻든지 뭐가 상관이겠습니까? 그 분변을 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빛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어둠의 자녀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서 어둠을 좋아한다면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죠. 먼저 나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는 지루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같이 참석하라고 하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참석했으니까 1시간 동안 견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마치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피곤했던 피로를 예배 시간에 다 풀려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낮잠을 잔 것처럼 아주 상쾌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각성제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영이 살아나요. 활력이 생겨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새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해 있던 믿음을 깨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하는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도 쿡쿡 찔렀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가 너무나도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붙잡는 싸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모임이 즐겁지가 않대요. 세상 친구들을 만났는데 깝깝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연하죠. 영이 통하지가 않는데, 여러분, 영혼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는요, 여러분, 잠깐 만나도 그 영혼이 통하기 때문에 금세 친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깨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세상 친구들을 만났는데 전혀 깝깝하지 않다, 그러면 영혼이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화요일마다
이 체육관에서 교육자 회의를 하고 족구를 잠깐 합니다. 요즘에는 다들 사역이 많아가지고 몇 달 동안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스포츠를 하게 되면요, 그 시간 동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상대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진 팀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야 되니까, 또 목사님들이 또 엄청 막 비싼 걸 드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메리카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카라멜도 넣고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게임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편을 짜주시는데, 다행히 담임 목사님 편이 되면 저도 담임 목사님이 내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과 반대편이 되면 긴장해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상대편의 약점을 공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편에 보면 그 잘 못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들을 가리켜서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분들한테만 우리가 공을 서브를 놓고 그분들한테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게임을 1시간 정도 하고 나면요, 진이 다 빠집니다. 전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투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상태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씩 이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싸움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도전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 순모임을 갔는데 거기 어떤 남자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과 아내가 한국에 갔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오는데 집에 들어가서 밀린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놀라기 때문에 집에 가서 청소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한국에 계신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여기 오셔도 언제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흐트러진 게 없으니까요. 여자분들은 깔끔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자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내가 돌아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잖아요. 그 하루 전에 완전히 그냥 발에 불이 떨어집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를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때와 시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그냥 어지르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 아내가 오시는 날, 그 날 전날에 그냥 깨어서 그렇게 청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때와 시를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때와 시를 가르쳐 주셨으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그 하루만 반짝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임재하시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매일, 매 시간, 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붙들고 깨어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넘어질까 이렇게 막 조심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는데요, 시편 119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영혼이 눌려 있는데 무엇으로 세워달라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것,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묵상이 끝났는데 묵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놓쳐버려요.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잠깐 딴 생각하다가 정일영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물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내가 더 잘 듣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이 우리를 세웁니다. 사명.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사명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필릭스 브룩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래요. 여러분, 내 능력에 맞게 그냥 그런 일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밖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 능력을 묵상하고 나 이거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 큰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성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예배, 여러분,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중직을 맡을수록 은혜입니다. 부장 권사님, 차장님, 새가족 팀장님, 예배부 팀장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고 시간이 더 없는 것 같고 그만큼 더 희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나를 붙들고 주님의 일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일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면 우리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권면, 깨어.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13절,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세 번째가 남자답게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남자다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다워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강건하라. 남자다워라.
그리고 강건하라.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남자다워라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믿음은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성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게 다 여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성성은 무엇입니까? 남성성은 힘을 가지고 뭔가 포기하지 않는 그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거기 어떤 집사님이 아들 셋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들 3명을 키우는데요, 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 남자 셋을 키우는 게 어렵다고 하는지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 3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근데 그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그 엄마는 목소리가 아예 득음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 댄스하고 하는 거 앞에서 하는데 목소리가 진짜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네요. 그랬더니 아들 셋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남자애들은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힘을 좋다고 자랑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가지고 진정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힘을 가지고 희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힘을 더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만큼 더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자다워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강건하라라고 했습니다. 강건하라. 여러분, 강건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크라타이 우스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하게 되어져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러나 그 원어를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강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강하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강하게 되는 것, 이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운동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죠. 내 힘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 때 내 안에 없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루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안에 없는 새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까지 봤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남성성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굳게 서는 것을 말했다면, 우리 다섯 번째,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저는 사랑은 많은데 믿음은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수준이 사랑의 정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만큼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이 생겼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여러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허다한 죄를 덮을 때까지, 상대방의 약점을 덮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부부간에 더 분발해야 되겠어요. 막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바뀌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습관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허물과 그 약점이 덮여질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공동체에도 여러분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이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 순 배정을 할 때 한 10명을 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안 맞는 사람 배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10명이 모여 있는데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속을 뒤집어 놓고 모난 사람이 한 명씩 있죠. 속을 뒤집어 놓고 꼭 너무 밉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0명이 모였는데 이상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번 고개를 돌아보래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래요. 반드시 10명 중에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확률적으로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십니까?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사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의 결론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냄새나고 불편한 사람까지, 이상하고 모난 사람까지 내가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5가지의 권면입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말씀 위에, 기도 위에, 그리고 사명 위에 여러분 굳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답게 그리고 강건하십시오. 믿음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그 영적 전투에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론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뜨겁게 그 허물이 덮일 때까지, 연약함이 용납될 때까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기독교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이 5가지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